전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집 8번째 서한. 이번에는 선교에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 2가지 소개를 하고요. 선교에 도움이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록,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까지 읽어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오직 2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 초상부터 탈상까지 입어야 되는 상복의 풍속과 한글이 전교 활동 및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복과 한글이라는 거예요. 첫째, 상복이 전교 활동을 도와주는 풍속입니다. 부모님의 상을 당하면 자식들은 3년 동안 대죄인으로 자처하고 최대한 죄를 뉘우치는 보석 생활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상복만 입어야 합니다. 장례식과 제사 외에는 일체 다른 공식적인 예식이나 회합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노래와 춤이나 잔치 등 오락을 즐길 수 없습니다. 방갓을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덮어 써서 땅만 내려다볼 수 있게 하고 또 작은 막대기를 낀 얼굴 가리개로 입에서부터 코와 눈까지 얼굴 전체를 가리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서양 신부님들이 이런 복장으로 다니면 아무도 이제 터치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러한 풍속은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해 발명된 도구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죠? 전혀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풍속이 없었다면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은 전교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외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조선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둘째는 한글의 유대성이 또 나오네요. 이 좋은 글자, 요즘 좀 안타깝습니다. 나가면 다 영어고 그냥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은데 간판도 영어고 어디도 영어고 하다못해 일본어도 있고 그런데 한글 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옷도 보면 모자도 다 영어예요. 한글이 얼마나 이쁜데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둘째,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서 10살 이전의 어린아이라도 글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있긴 있지만 이 한글이 왜 도움이 되냐면 신부님들의 부족을 강론과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데도 책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신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독서와 책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만 보고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조정은 신자들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박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냥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 하느냐고 다른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면 조선에 대해서 사대주의, 청나라, 그때 당시 중국에 너무 사대주의예요. 신하처럼 허락받고 무슨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거이라도 한번 짧으니까 이건 읽어드릴게요. 이에 관한 한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물을 보고 드리는 것까지 할게요. 금년에 제가 집행한 성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규 고해자가 3,620명이고 영성체자가 2,753명, 제고해자가 235명, 제영성체가 220명, 어른 영세자가 197명, 예비신자가 229명, 아기 영세자가 54명입니다. 또 대세받은 아기가 293명에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했고 대세받은 어른 28명에게 보례를 했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비신자 아기 255명에게 대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얼마나 충직스러운지요. 자, 이에 관한 한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뢰를 말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언양이라는 고을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오씨라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천주교 신자가 되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씨는 동생이 영세한 것을 알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단숨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동생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에게 당장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면서 천주교를 배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조금도 겁내지 않으면서 목을 내밀고 어서 치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의 굳센 태도에 흉악한 형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잔인한 오씨의 아내는
되게 잔인했대요, 오씨 아내가. 그랬나 봐요. 이런 용감한 힘을 주는 천주교 진리에 탐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전심전력으로 천주교를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교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길래. 근데 이제 전혀 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집에서는. 그래서 마음으로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못 믿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 대해서 빨리 우리나라 좀 와서 당신네들이 신문을 써서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좀 갖도록 심 좀 써달라는 의미로 좀 와달라는 식의 편지를 보냅니다. 샤스당, 모방, 앵베르 범주교님 다 죽었다, 프랑스인들. 그러니까 뭐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건 기니까 넘어가고요. 순교록을 이 와중에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다 이거 했다는 게 대단하고, 이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옛날에 역사가들이 왜 그 나쁜 왕은 나쁜 왕 그대로 다 적었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욕을 하면 욕도 다 적고, 그대로 적는 게 역사라는 거죠. 왜곡 없이. 근데 우리도 이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가 만약에 성당에서 미세 참여자 수가 뭐 500명인데 주교님이 혹시 뭐 잘못 보일까봐 뭐 700명으로 적었다. 굉장히 큰 잘못한 거죠. 이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짓말보다 더 나쁩니다. 완전히 왜곡하는 거니까. 진실도 잘못 보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얼마나 올바르게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1847년에 페레올 주교님께서 1839년에 기에바케 때 순교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작은 책 한 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그 프랑스어로 된 걸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보내준 거,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신자들이 특히 앵베르 주교님의 명을 받은 현성문 가롤로가 수집한 것을, 그러니까 주교님의 명을 받고 현성문 가롤로가 수집했다는 거죠. 페레올 주교님이 저술한 것입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현성문에게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확히 수집하도록 특별히 분부하신 다음 당신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분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 순명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현성문 가롤로는.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자비로 오랫동안 소원으로 맹세했던 대로 저의 동료들에 대하여 더욱 주의 깊게 고찰하고 저의 조상들의 순교 사실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순교록에 보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번 이제 배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그걸 뺀 모양이에요. 조국으로 돌아온 저는 우선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집행하느라고 항상 바빠서 조용한 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너무 바빴죠. 매일 돌아다니느냐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요번에는 연례 공소 순방을 일찍 마쳐서 잠시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렵니다. 이 휴가 동안 또 이걸 일을 하려고 정말 일 열심히 하셨네요, 신부님. 순교자들의 행적을 여러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하여 정확히 기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하려고 한다.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하겠다. 이렇게 쓰는 장면이 나오고, 다음에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에 대해서 길게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읽어볼게요.